오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캐나다 왔을 때 저는 감리교 목사였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이제 목사가 교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파송을 합니다. 제가 밴쿠버에 있는 교회로 부목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이 한 2년쯤 지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처음에 왔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회 제가 처음에 갔는데 그런 교회는 제가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다 연세가 한 50에서 60, 70 되시는 분들만 있고 50 밑으로는 저 하나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내일 모레 은퇴하실 70 다 되시는 분이고 저 하나예요. 50 밑으로는 저 하나. 그리고 이제 대학생부가 있긴 있는데 대학생들이 한 3, 4명 있었어요. 한 3, 4명 있었고 그리고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하여튼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도 없어요. 중고등학생도 없어요. 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애만 있는 설교하러 한번 이렇게 딱 올라갔는데 그때 우리 지연이가 이제 100일 좀 지났는데 저 뒤에 있었는데 잠깐 이렇게 애가 약간 응애도 아니고 그냥 좀 낑 했어요. 그랬더니 눈동자 240개가 다 저길 쳐다보고 와 진짜 그거 되게 당황스러워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애들을 둘을 데리고 어떻게 여기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때 이제 얼마 안 지나서 막 독립이민을 엄청 들어오셔가지고요. 30대, 20대 막 이런 분들이 엄청 오셔서 애들이 엄청 많이 막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같은 애들이 한 20명 막 이렇게 바글거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렇게 많은데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한 감리교회가 원래 좀 이렇게 경건하고 좀 천주교회처럼 그런 스타일인데 나중에는 막 그냥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중고등 애들도 많이 와서 이렇게 찬송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앞에 나와서 기타도 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겨서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근데 늘 그렇게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어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생각을 장로님이 딱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봤을 때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처음에 한국에서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이사 온 날 정전이 됐다는 거예요. 정전이. 불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짜증도 나고 그래서 깜깜한데 이렇게 이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짐이 그 많은 짐 속에 초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깜깜하게 핸드폰 불빛 비춰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띵동띵동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옆집 사람이 왔더랍니다. 와가지고 아저씨 초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다. 이 사람이 기분이 좀 언짢아가지고 내가 이사 온 첫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남의 집에 초를 빌리러 이렇게 오냐? 앞으로 진짜 피곤한 이웃 만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좀 귀찮고 퉁명스럽게 초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옆집 사시는 분이 오늘 처음에 이사 오셨는데 정전돼가지고 초가 없으실 것 같아서 초를 가져왔다고 초를 이렇게 주더라는 거죠. 굉장히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 자기 자신이 좀 부끄러웠답니다. 초를 이렇게 비춰놓고 보니까 집안이 이제 환해지고 밝아졌는데 자기 자신은 더 부끄러웠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강함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데 그 강함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에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내면에는 그 사람을 배려하거나 이해하는 그러한 마음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을까. 또 나를 지키려는 그러한 본능적인 것들
이것이 좀 더 강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사 와서 막 힘든데, 그런데 막 저 사람이 나한테 초를 줄지 안 줄지, 초를 빌리러 왔는지 뭐 그런 것도 잘 모르는데 일단 퉁명스럽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 바로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 자신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이 더 약해지는 것. 내 자신을 지키려고 우리가 애쓰는, 또 심지어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된 행동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내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해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고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과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보면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었을 때, 그때는 나를 지키고 나를 방어하고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만, 빛이었을 때,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을 밝혀서 주변을 환하게 하는 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전에 그러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맸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환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길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그러니 더 이상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살았는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두움에 빛이 비쳐서 밝은 곳에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에서 볼 수 없었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도 하고 잘못 생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오해는 아니라도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둠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의로 말하면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의의 자랑에는 누구보다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다. 오늘날 그런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나쁘게 쓰여지는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의 종교가인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교인 중에 교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에 자신이 자랑하던 그 의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자신의 그 의가,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그 의가 얼마나 내 자신에게 부끄러운 것이 되는지. 그전에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교인 중에 교인,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조금은 환한 곳에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밝은 빛을 밝히다 보니까 이 내가 그동안 살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우리가 집에 새로운 전등을 단다든지 요즘 나오는 LED 그런 전등 같은 것을 갖다 놓으면 집안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그동안 우리 집이 좀 어두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집사님 댁에 이렇게 가보면 어떤 집사님 댁에는 막 이렇게 불빛이 환한데 거기를 갔다 오면 제가 저희 집에 들어오면 전에는 몰랐는데 저희 집에 들어와 보면 우리 집이 좀 어둡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남의 집에 안 가고 저희 집에만 계속 있으면 어두운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어둠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이 정도면 됐다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사는데 예수를 만났을 때 비로소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자랑하던 그 의라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부모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모님에게 잘못했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내 가슴에 내 심장에 담으니까 이 빛이 밝혀지니까 이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의 본래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이 정도면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일입니다. 바울이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 경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경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었는지, 그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그런 행위들이 내가 회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이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 죄인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들은 앞에 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알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되는 분이 우리가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다시 한번 직시할 수 있게 됩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우리가 별로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행하지만 별로 그것이 내 양심의 꺼리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또 우리가 어떤 범죄를 행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해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라의 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나라의 법을 생각지 않는 사람들은 살면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별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아무런 그런 가책들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을 빼앗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를 만나지 않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면 내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죄를 행하는 것이 결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일을 할수록 내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에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